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차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0절이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제 보소서 10절로 네, 맞습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어 쫓으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의 본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희들이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나왔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복을 했으나 잘못된 정탐복으로 인한 백성이 시험에 빠지면서 이제 38여 년 동안 거의 40여 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요단 동편 이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도하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여정을 통해 이제 요단강을 도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성들을 취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여호수아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기연 이렇게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출애굽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백성 편으로 편입은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한번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40여 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거역했다가 하나님 말씀도 따랐다가 휘둘렸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나 다시 애굽으로 갈 거야. 나 애굽이 좋아. 막 이랬다가 결국은 이제 종착역에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는 이제 주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한 번도 마음을 변치 않고 일관성 있게 따라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 외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12명의 정탐보고에 있을 때 똑같은 환경에 다른 보고를 했거든요. 저는 항상 그 갈렙의 영적인 시야, 갈렙이 이 보았던 하나님의 세상,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환경을 더 크게 보는 어떤 영적인 시야, 이런 이 두 가지가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요. 사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면서 우주의 스크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을 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사람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말씀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주를 창조한 게 보이는 현상계입니다. 그러면 무의 세계에다가 상을 띄웠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은 생명이 되게 함으로 몸이 만들어지고 리빙 크리에이처라는 생명이 되어져서 움직임으로써 운동력을 통해서 감을 느끼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각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이 각의 주체가 되는 몸뚱이, 오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 오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짐승은 오각 본능으로만 사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감을 잡습니다. 이 감이라는 게 영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 감의 세계에 나라는 선악과가 먼저 들어와요. 이수님보다. 그래서 나의 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감의 세계에 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이 보이는 몸의 주체가 되는 이 각이 죽어서 내가 문드러질 때까지 상을 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자라는 허상을 쫓아 계속 가는데 그 허상을 쫓아가는데도 발버둥 치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감 가운데 영원한 물속으로 빠져드는 게 지옥의 개념입니다. 지옥은 요단을 못 걷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각의 세계와 감각의 세계와 이 무상의 세계에 묶여서 나라는 자아에 갇혀서 요단을 도하를 못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했는데 갈렙과 요수아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널 때 애굽에 있던 애굽의 겉사람의 기억을 갖고 있던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사실 이렇게 삶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자체가 선악과 덩어리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 자체 때문에 환경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서 좋은 것을 택하고 안 좋은 것을 피하여 좋은 것을 계속 쌓아가면 내가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선택의 부담을 갖고 끊임없이 선택을 통해 키우고 넓히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나라는 욕망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선악과를 잘 구별해가지고 선택을 해도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말씀이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이 장 1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구약 1052쪽입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러기도 했는데요.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출애굽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것과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웅덩이를 스스로 열심히 파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선악과를 통해서 나의 선택의 주체가 내가 되어가지고 판단과 선택의 주체가 주님이 아니라 판단과 선택의 주체가 내가 되어져서 내 중심성을 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이 가둬지지가 않아요. 계속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붓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걸 강박이라고 그럽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의식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 환경에 대한 강박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공급자를 세상을 택했거든요.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채우는 대신에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필요한 감을 느끼는 선악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요단을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는가에 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지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요, 공허와 혼돈이라는 그 선악과에 대한 계속 갈라내서 뭔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고 붙잡지 않으면 안 되라는 이 갈등 상태라는 나라는 지옥 속에 갇혀 있는 상태가 지옥이에요. 이 자아가 중화가 안 되면 100% 지옥입니다. 계속 자아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 에고를 처리해야 되는데 에고가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서 막 나는 좋은 걸 선택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뭔가 잘 된 것 같죠. 그러면 이건 완전 지옥입니다.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 선악과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뼈를 묻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출발을 했지만 진짜 하늘나라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뜬구름 잡아가지고 막 성경 지식도 알고 막 이렇게 막 종교행위 하면 그런 게 천국,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생명을 채워서 나의 겉사람이라는 자아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요단을 못 건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갈렙은 어떻게 그걸 잡았을까? 갈렙은 민수기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한 말씀 봐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구약 217쪽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영적인 세계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정탐꾼들은 환경을 보았어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이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메뚜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왜 인생이 두렵고 눌리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힘든 거 아니요? 아는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고 사람들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나보다 센 놈이 있어요. 나보다 더 센 놈한테는 눌리는 겁니다. 맨날 눌리고 끌리고 두렵고 휘둘리고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내 속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발견되는 나의 아는 세계로 들어가면 그런 전혀 세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갈렙은 영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었고 다른 정탐꾼들은 육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육적인 구조는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잘 선택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선택을 통한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은 선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영적 구조가 아니라 육적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는 저희 인생의 여정은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우리의 속생명, 하나님께서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생명과라는 속생명을 채우는데 실패했어요. 속생명이 뭔고 하니?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 끌려다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덩이를 파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웅덩이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환경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막 휘둘리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눌리고. 그래서 계속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뭐가 문제지 열심히 사는데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을 채워야 될 피조물이 세상에 그게 잘못된 영적 공급자, 그게 구덩이를 잘못 판 건데요. 사람도 영적 공급자이고 물질도 영적 공급자이나 그것들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환경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 보세요. 환경을 좋게 만든 나의 감은 점점 높아지는데 이 감이 커질수록 내 자아가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길을 잘못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뭔고 하니 나를 벗어내는 겁니다. 나를 벗어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되는데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성시키려고 해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류 구속의 비밀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갈렙은 아직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다 경험하지 못한 구약의 인물입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사의 경륜을 다 보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진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근데 왜 이게 나한테는 안 느껴지지? 그거는요, 내 속에 아직도 세상의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희가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가면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아이성에 가지고요, 그 잽도 안 되는 째까는 성에 가지고 완전 패배를 경험합니다. 3,000명만 보내가지고 가볍게 저건 처리할 수 있다고 갔는데 깨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을 보니 아간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로 재물을 욕심을 부렸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통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내 스스로의 선과 악을 잘 갈라내서 이 선택지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고집과 이 교만을 아직 포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빨리 절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나한테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여호수아가 고백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세상도 붙들고 있고 사람도 붙들고 있고 다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 재미도 좀 보고 하나님 나라도 좀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런 얄팍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제 제가 요단을 건넙니다. 아버지, 저 돌아온 광야 제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내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사처럼. 그리고 갈렙이 산지였습니다. 헤브론은 엄청 산지였어요. 거기는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한 기골이 장대한 민족이 있었고, 갈렙이 땅을 욕심낸 게 아닙니다.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그 지역을 손을 든 거예요. 산지를 주십시오. 그들은 안악자손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능히 무찌를 수 있다라고 땅을 분배한 게 아니고 가서 그 땅을 취했어야 돼요. 많은 대가를 치렀어야 돼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근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과 임재의 약속 때문에 안색이 열렸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막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로드십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로드십이 형성이 돼야 돼요. 선악과가 로드십을 대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꾸 내 입맛대로 좋고 나쁜 걸 가르면서 이건 아니지, 나는 저걸 원하는데 왜 이게 이거야? 왜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 왜 환경이 나한테 이래?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계속 찢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아버지, 판단의 주체는 제가 아닙니다. 저는 선택의 주체이고 주께서 앞서 행하시오니 무익한 종은 따르겠나이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 어떻게 피조물 따위가 다른 사람을 따따붙어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막 다른 사람을 입에 올리고 판단하고 어떻게 그래 판단의 세계에 진입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진입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선택만, 판단만 하지 않아도, 선악과만 안 따먹어도 너무 편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어찌 피조 세계를 제가 어찌 제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따따붙다면서 저것이 저런다라고 판단합니까?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렙과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가질까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건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 내 안에 찾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으로 사물을 해석하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세상을 보면 나보다 센 놈들이 너무 많아요. 다 안악자손이야. 나는 메뚜기 같아. 내 인생 너무 초라해. 나는 너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지었어요? 좀 세게 만들지. 나는 비교해봐도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근데 쟤들은 너무 센 거예요. 게임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요,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밥에 불과하다.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를 세상을 정복하라고 보내셨는데 세상을 정복한다는 게 뭔고 하니 우리의 두려움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내 범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랑의 과정은 이 모든 힘듦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형체화되는 과정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진입하고 요단을 건너는데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내게 준 선물이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삶에서 오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 환경 때문에 힘든 거, 내 인생에 억울한 거, 이런 거 모든 재료가 내가 하늘 날아가는 최고의 수단이 돼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서 그 재료를 밟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재료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악과는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나 이 환경 때문에 힘들어. 그 환경을 못 넘어가고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 선악과 덩어리 안에 갇혀갖고 막 분하고 억울한 것이 그걸 인과율의 저주라고 합니다. 다 묶여 있어요. 그걸 풀 수가 있는데 사랑인데 아버지가 주신 건데 어찌 그 잔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준 건데 자꾸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환경 때문에 힘들고 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절대주권을 정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너무 많이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는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져서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왜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냐면요. 영의 세계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는 세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건 밖이 아닙니다. 밖은 허상의 세계예요. 밖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아는 세계가 임재의 세계이고 충만의 세계이고 만남의 세계이고 생명의 세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을 열려고 하고 우리 선악과 덩어리는 밖을 갖추려고 해요. 밖이 좋아지면 내가 좋아진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고치고 아무리 남편을 고치고 아무리 집안이 좋아지고 살림살이 좋아진다고 내 영혼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영이 돌지 않으니까. 왜 산지를 모르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밖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영혼이 어두우면 싹 어두워집니다. 이 안이 밝아져야 돼요. 안이 밝아지는 것은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이 속에 싹이 트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서 내 자아가 점점 소멸되면서 내 두려움의 지경을 넓히면서 내가 점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쫓겨갔던 것들을 하나씩 회복하고 있는 고토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지금 점점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언제까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맨 지기만 하고 한 번도 싸우려는 의지도 없어요. 싸움 하자마자 바로 항복이야. 근데 한 번쯤은 가끔 이기기도 함, 가끔 한 번씩 이기기도 함, 이래야 되잖아요. 맨 지기만 해요, 그냥. 그래서 속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와신 상담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이겨봐야지 하고 여기다 말씀을 쌓고 계속 주님과 교제를 하고 사람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조금 방향만 잡잖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쉽다는 게 처음에는 힘든데 고개만 돌리시면 돼요. 주님의 도움만 구하면 돼요. 진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진짜 이 게임을 이 싸움을 싸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싸우는데 칼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싶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두려워서 그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발만 들이면 되는데 실제 요단강을 건널 때요. 엄청 물이 이렇게 깊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언약궤를 메고요. 발을 담그자 물이 사라져 그때부터. 행동에 옮기면 마귀는 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두려움의 대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동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벌벌벌 떨고 못 가는 거예요. 막 손해볼 것 같고 막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나가는데 막 손해볼 것 같아서 벌벌벌 떨고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범위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아를 중화시켜야 되는데 자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 안에 세상형이 너무 많아요. 죄송해요 라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 많이 조금씩 청소가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아느 세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함으로 영적인 근력을 더하는 거고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시인함으로, 죄를 토해냄으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함으로 내 영의 세계를 청소하는 좋은 수단이에요. 우리가 말을 들으면 말이 생각을 통해서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막 남을 미워하는 생각, 남을 싫어하는 생각, 분한 생각, 또 두려운 생각, 이것들이 다 말을 통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말로서 고백하면 이게 빠져나가요. 하나님, 제가 또 육의 구조로 환경을 봤어요. 환경 뒤에 있는 주님을 봐야 되는데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저는 맨 주님 풍랑만 보여요. 고물 속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은 안 보이고요. 제 인생의 배전에 부딪히는 풍랑만 보여요. 저는 왜 풍랑만 보일까요? 풍랑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고. 그 환경의 뒷견에 있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이 이거 주셨잖아요. 이 환경도. 주님 감사해요. 제가 잘 소화시킬게요.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력이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없고 환경만 있으니 벌벌벌 떨면서 발도 못 담그고 광야에서 뼈를 묵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점점 들어가면 이제 아는 세계를 청소하셔야 됩니다. 아는 세계를 청소하는 가장 좋은 원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입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막, 이게 답답하잖아요. 너무나. 그러면 제가 갈렙을 이렇게 45년 동안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고 오히려 제가 더 힘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얼핏 제가 신앙생활 했던 걸 잠깐 돌아봤는데 20살 때 딱 3월 첫째 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3월 첫째 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형이 저를 벤치로 데리고 가더만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보니 그게 82년도였는데 벌써 2020년에 딱 40년이 된 것 같아요. 벌써. 돌아보면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제 인생의 40년을.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따라 헌신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산다고 했는데 제 인생 돌아보는 40년이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주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우리가 광야를 따라 이렇게 많이 돌아보면 너무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계속 헛짓거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내 욕망을 따라가고,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데리고 가려고 인도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의 가운데 이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셔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절대 못 건넙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 저 괜찮아요. 예수님 있으니까 제 생에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기준 삼아 제 범위 밖으로 저를 던질게요. 그리고 남을 향해서 움직이는 때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남을 향해 움직일 때 자아가 중화가 돼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상대가 꼭 필요해. 진짜 너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엄마가 10남매를 키우는데 넉넉히 키운다고. 10남매는 엄마 하나를 못 모셔요. 엄마를 왜 10명이 하나를 못 모셔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엄마는 억울하지 않아? 엄마 인생 억울하지 않아? 물어보면 나는 괜찮아야. 너희들 잘 됐잖아. 그게 뭐냐면 너무 애들을 향해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본인의 자아가 다 중화돼 버렸어요. 저도 처음에 남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요, 나 억울한데요? 저는 뭐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제가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남을 위해 움직인 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구조를 따라서 순종하고 대속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대속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자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게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 중요한 길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막 이익을 보고 내가 막 자존심을 높이고 막 내가 이겨버리고, 이기면 안 되셔요. 힘들면요, 스트레스 받으면 져버리세요. 지는 게 좋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제가 질게요. 아버지, 제가 질게요. 다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면 되잖아요. 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주님, 제가 낮아질게요. 주님, 나라도 낮아져야 누군가는 높아질 거 아니에요. 남 잘 되면 주님, 제가 박수 쳐주고 옆에서 엑스트라 잘할게요, 주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대장 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모든 걸 가지려고 하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갈렙은 영적으로 산지를 택했습니다. 좋은 데를 택한 게 아니에요. 제일 힘든 데로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아버지 다 안 가는데 아버지의 능력이 있으니 제가 가서 한번 해볼게요. 스스로 산지를 택하셨어요. 갈렙이 그 선택에 대해서 정말 가고 싶은, 본받고 싶은 믿음의 본입니다. 좋은 것만, 편한 것만, 나한테 이익된 것만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장 어려운 곳으로 자원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과정을 보면 힘들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그때 땅의 경계를 하늘로 진입할 때 가장 핵심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그 고개를 못 넘어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여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오실 때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주님 저 괜찮아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 붙들고 이제 제가 그 땅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세상 다 문 닫고 주님 쪽으로 방향을 잡을게요. 하늘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땅이 뭐라고 한다는들 이제 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결단의 순간에 마귀들이 알아요. 달라졌다. 이 결기가 느껴지는데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싸우기만 하면 게임이 100점 100패였습니다. 마귀하고.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결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세상. 주님 쪽으로 붙을게요. 마음을 딱 먹을 때부터 마귀가 결기를 알아채립니다. 애가 지금 먹은 결기는 좀 느낌이 다른데? 그때부터 애가 딱 무릎을 꿇어요. 그때부터 다스려집니다 마귀. 근데 우리가 계속 세상에다 문을 열고 있잖아요. 한쪽에다 방문 열어놓고 이쪽도 열어놓고 이쪽도 열어놓고 창문에 끼어가고 양쪽 다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쪽으로 제가 방향을 틉니다. 제가 세상으로는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No turning back. 절대 결코 never turning back입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잘 안 되고 넘어지고 휘둘려도 주님 어떻게든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채워져요. 예수님이 저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십자가 없이는 하늘의 경계를 넘어간 자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천하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결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땅의 경계를 못 넘어갑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쪽으로 붙을게요. 제가 땅으로 붙어봤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이제 제가 하늘로 붙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거를 알고 그 인생에 85세면 얼마나 이렇게 나이가 꽤 든 나이인데 이 신앙인의 그 자세가 굉장히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느끼는 한 가지가 부러움이 일관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일관되게 살 수 있을까? 45년 동안을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오히려 지금 내 영적인 근력이 더 좋다. 그러니 나에게 산지를 줘라. 내가 가서 능히 취하겠다. 얼마나 그 일관된 한 인생의 삶이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이렇게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요단을 건너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들은 요단을 건너기 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사납거나 힘든 게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 안에 상처라든지 눌림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와 제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에 이 광야길 가운데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인도하시고자 애를 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저희 입맛대로 마음껏 선악과를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따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